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Wait for the Lord's return.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 Wait for the Lord's second coming.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라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세요? 어디 몇 분만 대답하셨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계시다는 건 참 좋은 신앙의 징조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 재림이 아주 급박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의 관영함도 그렇고 또 여러 징조로 보건대 예수님의 재림이 과거 2000년 전보다 훨씬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목사는 개인적으로 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했으면 좋겠어요. 그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과거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신 연약한 주님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영광스러운 휴거, 영광스러운 이 상봉,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죄가 있는 한 불법이 성하고 완벽한 이상적 사회를 구성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라도, 어떤 교회라도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부패성을 가진 인간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참으로 삼가 조심하지 않고 바로 하지 못하면 교회도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시끄럽대. 그 사람들이 많이 떠드니까 왜 그렇게 떠드냐고. 떠들려면 교회 가서 떠들라고.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이거 참 말이나 됐어요. 예배 드리려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해야지.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고 떠들려면 교회 가서 떠들라는 이게 말이나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도봉교회는 전혀 안 그러겠지만 기도하지 않고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렇게 서로 불신하고 반목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벽한 목사님도 없고 완벽한 조직 체계도 없어요. 항상 불완전한 거예요. 늘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오늘 여기 교독한 부분은 35절로 48절까지만 교독했습니다만 원래 본문은 59절까지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첫째는 35절로 38절까지는 깨어있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9절로 40절까지는 집주인과 도적의 비유를 통해서, 세 번째 41절로 48절까지는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예수님의 재림과 또 재림한 이후에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선 35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너희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있어라. 너희는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 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그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그들을 시종들 것이다. 그가 제2경이나 제3경에 오더라도 그들이 이와 같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복이 있다. 예, 깨어있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네,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초림은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유다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신 게 초림이죠. 두 번째는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이 공중에서 영광 중에 영접하게 하실 그날, 이게 참 영광스러운 날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그날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이고 회복의 날이란 말.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리란 말입니까? 깨어있는 종처럼 기다리라는 것인데 그 35절에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있어라. 너희는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허리에 띠를 띠란 말. 허리띠를 띠란 말이에요. 그리고 등불을 밝히고 있어라. 우리 강에서는 좀 영적인 해석이 되어 있지만 좀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중동 지방의 사람들 혹시 텔레비에서 보셨나요? 그 사람들 보면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뭐 누르고 그 다음에는 허리에 띠를 띠는 경우도 있고 안 띠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느낀 소감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어떻게 이렇게 답답하게 옷을 입고 있을까? 또 저 하얀 옷이면 금방 지저분해질 텐데 왜 저런 옷을 입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저만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들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답답하게 하얀 뭐 이렇게 옷을 걸치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알고 보니까 그 복장이라고 하는 건 중동 지방에서는 가장 합당한 복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뜨거운 햇빛, 그 다음에는 뜨거운 모래바람, 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보호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얀 이 겉옷을 이렇게 흘렁하게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이 띠를 누른다는 것은 이제 일어나서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그걸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 허리에 띠를 하나 묶고 여행도 하고 전쟁터에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허리띠를 띈다는 건 이제 단속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겉옷을 아주 무슨 우리나라 신부들이야 입는 뭐 드레스 같이 입고 다니는데 얼마나 그 답답하고, 그 다음에는 커피나 마시다가 쏟으면 금방 지저분해질 것 같고 왜 저렇게 입고 다닐까 좀 궁금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겉옷을 이렇게 두르고 있다가 이제 뭐 여행을 가거나 전쟁터에 나갈 때는 좀 겉옷을 위로 좀 당겨 가지고 허리에다가 허리띠를 두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로 이런 뜨거운 태양의 직사광선이나 열기, 사막의 모래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길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신속한 활동을 위해서는 겉옷을 조금 올린 후에 띠로 고정시켜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띠를 띠고 그다음에 등불을 들고 밝히고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왜? 주인이 결혼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린 사람처럼 기다리라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당시 유대사에서 이 결혼식은 항상 저녁에 있습니다. 미국 가도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결혼회식을 한 게 아니고 결혼식도 뭐 꼭 필요한 사람만 초청을 하고 또 초청받지 않은 사람은 결혼식에 못 가요. 우리는 인정상 초청받지 않아도 가주는 게 미덕인데, 그리고 유대사회는 이 결혼식에 저녁에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가. 미국 사람들도 보니까 우리는 지루해서 못 견디겠더라. 우리는 30분 결혼 예식을 해도 지루하다고 미리 가서 밥 먹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몇 시간씩 거 앉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댄스, 춤도 추고 뭐 아무튼 우리는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즐거워하고 역시 나는 이방인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주례도 미국에서 하곤 했는데도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많아. 여기 이 주인은 바로 이 결혼 예식에 참여했고 그 결혼식이 뭐 저녁 12시에 끝날 수도 있지만 늦으면 새벽 한 2, 3시까지 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면 이 종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종이란 녀석이 잠이나 자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주인한테 얼마나 책망받겠어요. 주인이 결혼식 일찍 끝나면 12시에도 올 수 있겠지만 2시, 3시에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옛날 종이야말로 절대 주인한테 복종할 사람들인데 주인이 올 때 코나 걸고 있고 그 다음에는 온지 간지도 잘 모르고 있다면 아마 그 다음날 두들겨 맞든지 뭐 쫓겨나든지 아마 그럴 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나라 이 휴전선 근방에는 소위 이걸 전방이라고 하는데 전방의 그 지피에서 그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군인들이 있는데 말이죠. 이북 군인들이 내려가지고 목을 따가도 잘 모른다. 그러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눈을 부릅뜨고 깨어서 적군이 언제 쳐들어왔는지 잘 경계하고 보고하고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전에 그 신문에 뉴스에 보니까 아예 뭐 이북 군인이 지금 귀순하려고 오는데 그 보초의 초소의 문을 똑똑똑 때려가지고 그때까지도 몰랐다는 거. 얼마나 이거 대한민국이 그래도 존재하고 있는 거 보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아니 적군 해가지고 보초에서 귀순에 똑똑 때릴 때까지 몰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신도 안 차리고 잠을 자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 군인들한테 맡기기 힘들어. 하나님께 차라리 맡기는 게 안전할 것 같아. 이북은 지금 틈만 나면 도발하려고 예를 쓰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종을 가진 이 주인이 결혼 혼식에 참여했다가 그 언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어. 돌아오기는 반드시 돌아오는데 밤 2경에 돌아올지 3경에 돌아올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 나라는 이 밤 12시간을 4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초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눴거든요. 3시간씩.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제1경, 9시부터 12시까지는 제2경, 12시부터 3시까지는 제3경, 그 다음에는 3시부터 5시까지는 6시까지는 제4경. 예, 그렇게 나누는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제2경, 즉 9시나 12시 사이에도 올 수 있지만 제3경, 12시부터 새벽 3시에도 주인이 돌아올 수 있는데 그때 종이 등불을 밝히 켜고 주인이 온 것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접하기는커녕 졸고 있다면 얼마나 호된 책망을 받겠냐는 말. 그래서 깨어서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돼. 또 허리에 띠를 들지 않으면 걸어다니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복장 보셨잖아요. 나불나불 거리면서 어떻게 뛰어가겠어. 주인이 오는데 허리에 띠를 다 동이고 단정히 하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정성스럽게 주인을 영접해야 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재림도 마찬가지. 언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 언제 재림하세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세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여기다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그 해롤 캠핑이라고 하는 연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80세 넘은 것 같은데 미국의 이 패밀리 라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강해 설교를 하는데 상당히 권위가 있고 또 영어를 천천히 하기 때문에 우리같이 영어가 서툰 사람도 좀 알아들을 수 있고 상당히 그 설교가 매력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게 종말론이 잘못돼 가지고 제가 미국 갔는데 2010년도에 갔는데 11년인지 12년 5월 달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자기가 다 계산해 봤대요. 그런데 5월 달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불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나와가지고 조금 연기됐다는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연기돼가지고 한 10월쯤에 오신다고 예수님. 아니 10월이 돼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 그 방송국 폐쇄되고 지금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게 해둔 건 알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준 걸 굳이 알라고 할 필요 없어. 너무 개인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자세히 알라고 하지 마세요. 방이 몇 평이냐,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그런 거 무슨 호구조사하지 마라. 그저 참 집이 좋다고만 얘기했죠. 미국 사람들은 제가 미국에서 있다 보니까 그 미국 사람들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뭐 물어보는 거 아주 싫어해. 나이가 몇 살은 이거 아주 큰 실례예요. 물론 여자의 나이를 물어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남자의 나이도 물어본 거 싫어해. 심지어는 종교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걸 싫어해. 그렇게 사생활을 터치하는 걸 싫어하더라. 근데 그게 꼭 옳은 것만은 아닌데 우리나라는 너무 지겹게 알라고 애를 써. 아예 뭐 남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라고 그래. 너무 그러지 맙시다. 우리 옆에서 한번 쳐다보고 너무 그러지 맙시다. 시작.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어쩌라면 신방 가면 아예 방이 몇 평쯤 될 것 같다. 방이 3개고 화장실이 어디로 빠졌고 세탁기 어디다 놔줬구나. 아니 남의 집에 무슨 세탁기가 어디 놔준 게 뭔 상관이냐는 말이야. 자기 집이 세탁기나 잘 관리하지. 아무튼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은 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러면 뭔 얘기합니까? 사람이 만나면 이것저것 이 얘기 물어보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얘기 없으니까 날씨 얘기만 해요. 참 오늘 날씨 좋다. 날씨가 그야말로 환상적이다. 좋은 날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나 개 자랑 이런 건 해도 괜찮아. 개 얘기, 고양이 얘기.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런 정도지 뭐. 나이가 몇 살이냐 뭐 키가 키 작은 사람한테 키가 몇이냐고. 우선 2번 죽일 일 있어.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또 여자들 그렇잖아. 뚱뚱한데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냐. 이런 건 안 물어보는 게 A라고. 그냥 안 가르쳐 주면은 누가 저보고 키가 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2m는 못 됩니다. 2m는 못 된다고. 여기 2m 이상 된 사람 나와 보시오. 동양인들은 또 서양인과 비교해도 체구가 다 작단 말이야. 근데 뭐 아무튼 우리가 너무 사소한 것에 목매는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 너무 안 가르쳐 주면 알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그런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또 친해지면 허물없이 친구에게는 말할 수 있잖아요. 자기 말 못하는 것도. 친하지도 않은데 자꾸 물어보면 큰 실례. 교회 처음에 왔는데 뭐 너무 아주 무슨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나온 사람처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 실례. 그런 에티켓은 뭐 적당한 정도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모든 정황으로 봐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돼. 그리고 누구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죄를 떠나게 될 수 있고 의를 열심히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 깨어있는 종의 비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영적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너무 어렵다. 중동의 풍습을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이 깨어있다는 영적인 의미는 육신적으로 산다 반대말이 영적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깨어있다 반대말은 잠잔다는 말이에요. 잠잔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중생했지만 육신적으로만 살면 그건 잠자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란 말은 육신적으로 살던 삶을 돌이켜서 영적 새 생명으로 살아라,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사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가 하겠다는 거, 자기가 안 하겠다는 거,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게 이제는 주님의 뜻이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게 깨있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드릴 때도 영으로 예배드린 게 그건 깨있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랑 맞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약한다면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 허리에 띠를 두르고 있으라는 거. 그 다음에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된다는 말. 자기를 단속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렇게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거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38. 그가 제2경이나 제3경에 오더라도 그들이 이와 같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복이 있다. 항상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란 말. 그게 어떻게 사는 삶입니까? 성령은 진리 영이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묵상하라고 여기다가 주보에다 친절하게 설교를 요약해서 이렇게 내놓는데 읽어들 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구역연합예배 있을 때는 문제도 만들어서 이렇게 복습도 합니다만, 아무튼 주일날 한번 설교 듣는 것으로 종치지 마시고 꼭 한번 읽어보고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또 들어도 보고 모르는 것은 물어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항상 사는 게 영으로 깨어있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또 이 봉사생활, 직분 이행생활 이런 걸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깨어서. 그러면 자기 영의 유익이 있잖아요. 이걸 잘 못하면은 영적 유익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 다음에는 39절로 40절 내용은 두 번째 비유인데, 여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집주인과 도적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깨어있는 종의 비유라고 했죠. 집주인과 도적의 비유 39절로 40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어느 시점에 도적이 올 줄 알았다면 자기 집이 뚫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같이 와요? 도적같이 온다는 말. 도적이 언제 자라죠? 보통 도적이 보통 언제 자라요? 도적 맞아본 사람? 도적이 언제 자라요? 오늘 본문의 요지는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 온다는. 전에 안양 평양에서 목회하는데 한 오후쯤 돼가지고 강대상대에서 성경 보고 있는데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 근데 키가 아주 장대 같은 사람이 문을 열자마자
맨 먼저 접근하는 것이 헌금함, 연보통으로 접근하더라. 이러다 보니까 연보하면서 돈을 내려고 하는데 돈도 없는데 그날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강대상을 하면 뭐 하는 거요? 그러니까 정신이 아주 뭐 36개 다른 방칠 치더라. 근데 보통 비가 많이 오는 날 아주 새벽 아마 2시부터 3시 아주 취약한 시간에 이 도적들이 많이 침략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안 올 것이라고 다 잠들었을 때 한 가지 여기 성경 가르친 건 아무튼 예수님의 재림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 온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설전 5장 2절로 3절. 데살로니가 전서 이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 파멸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예, 주님의 날, 즉 주님의 재림의 날이 밤에 못같이 와요?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오는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이 파멸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뭐 임신해서 10달이 되면 출산하게 되는데 보통 근데 뭐 정확하게 10달 예정일이 있지만 꼭 예정일 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좀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좀 늦게 날 수도 있는데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김수진 성도님이 지금 출산월이 8월 2일인가 기다는데 오늘이 뭐 16일이니까 8월 2일 맞아요? 예정일이 언제예요? 8월 2일? 8월 2일 예정일이래. 그러니까 이제 뭐 얼마 안, 보름도 안 남았는데 그럼 뭐 2일날 8월 2일날 나오라는 법이 없어. 좀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좀 늦을 수도 있다는 말. 분명한 것은 나온다는 거. 이건 진리야.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어요. 항상 그런 면에서 경계하고 깨어서 준비해야 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절 이하에는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41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이 비유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이들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셨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도록 주인이 그 종들을 이에 세울 신실한 지혜로운 청지기가 과연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예, 지혜로운 청지기, 즉 선한 청지기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라고 여기 말하고 있죠. 그 종들 위에 세울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 누구겠느냐 그랬는데 그런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맡겨주신다는. 여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이들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이라면 제자들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차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든 이 전도자들, 설교자들에게 해당되고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전도인들이니까 모두가 다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항상 깨어서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우리가 성도 입장에서 종종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는데
나는 오늘 뭐 주일 새벽부터 예배드리고 주일 오전 오후까지 이렇게 다 참석했는데 집에 들어갈 때는 마음이 참 허전하다. 마치 연극장에서 연극을 공연한 그런 배우가 모든 연극이 끝나고 관객이 다 사라지고 음악장이 내려지면 허전한 것처럼 허전하다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양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양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의 양식이 돼야 되는데 예배 예전과 의식에는 참여했지만 그 말씀이 자기하고는 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한 거예요. 양식이 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전 못 먹으면 껄껄거리고 울잖아요.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마치 우리 주유소에서 가스를 주입하는 것처럼 휘발유나 경유를 주입한 것처럼 주일날은 양식을 먹어야 한 주간 운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오늘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한 두 주간 이 시리즈로 증거했는데 참 주님 믿음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너무 믿음이 없네요. 저 이방인 남자 여자들을 예수님이 칭찬했는데 그들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믿음을 확실해 주시고 그리스도라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 앞에 믿음을 나가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야 양식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백부장의 첫 번째 믿음 뭐였습니까?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간청하는 믿음이에요. 겸손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소문으로 듣고 믿어 자신의 문제도 아니라 자신의 종의 문제, 하인의 문제, 하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하는 건 좋은 믿음이요. 주님, 그런 사랑 없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종이 되게 해주시고 또 사랑이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양식을 먹는 거고 기도할 때도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주일날 한 번 설교를 들었다 할지도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책임지라면서 그런 사람이 돼야지. 백날 무슨 뭐 그냥 뭐 한 번 듣고 흘려버린다면 그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양식을 먹지 못해서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집에 대문간에 나갈 때는 여러분의 마음에 허전함이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뿌듯한 마음이 있어야 돼. 아 그렇구나. 대단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그 절대적인 진리가 내 인생에 이 등불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야지. 뭐 직분자라고 해서 뭐 어떤 예전에 참여했다고 해서 양식을 안 먹으니까 심령이 껄껄하단 말이에요. 심령이 껄껄한데 다른 사람에게 껄껄하게 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전달자는 신실한 종, 여기 있는 것처럼 선한 청지기,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도록 힘써야 돼.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미국 LA 동부교회 이영규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은 자기는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다음 주일날은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고민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한다면 본문을 정할 그런 스트레스도 받지 않을 거고 그저 차근차근 해석해 나가면 되겠지만은
주제적이고 제목 설교를 한다면 이 상황, 컨텍스트와 텍스트, 성경과 이 상황을 접목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뭘 공급할 건가?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증거할 본문도 가르쳐 주시고 제목도 가르쳐 주시고 또 대지를 잡고 그 다음에 설교를 작성해 나가는 거. 그 목사님들이 제일 예민한 때가 토요일 날이 제일 예민해요. 왜 예민한가 하면 그날 이제 다음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잘 됐으면 여유가 좀 있을 텐데 이거 설교 준비도 잘 안 되고 내일 뭘 전가할지도 잘 모르는데 이거 뭐 자꾸 전화나 쌓고 뭘 복잡한 일이 생기면 이 신경질을 낸다는 거. 누구한테 신경질 내겠어요? 가장 옆에 사는 사모한테 신경질 낸다. 이게 토요일 날 신경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가급적인 스케줄을 안 잡는 거예요. 중대한 건 하지만 이병규 목사님 아예 토요일 날은 결혼 주례도 자기가 안 쓴대. 뭐 부목사님이라 시키고 기도해서 성도들에게 먹일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이 다 이산되고 산심이 돼가지고 언제 준비하겠는가?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선한 정직이라고 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는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먹어야 힘있게 봉사도 하고 또 기쁨으로 가정을 섬겨나가고 또 직장과 사회생활에도 용기 백배하고 역동성 있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감당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양식을 안 먹었으니까 이 종교인으로서 예전 따로 내 생활 따로 하니까 이중 프레이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하냐는 말. 얼마나 피곤해. 아무리 못난 사람이 설교를 하고 그 누가 전해준 말씀이라도 자기에게 양식이 되도록 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식이 돼야 돼. 자꾸 묵상하세요. 자꾸 말씀을 묵상하라고 되새김질하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읽고 그러면 곰탕을 우려 먹는 것처럼 곰탕은 몇 번째 우리는 게 제일 고소하고 진해요? 세 번째래. 그거라고 세 번. 여러분들도 설교 한 번만 하지 말고 여기 주보도 있고 그다음에는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설교도 듣고 한 세 번째 진국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진국. 그 진국을 먹어야 영양가가 있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한 사람은 새벽 기도하면서 그 진국을 다려 먹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강의 가면 목요일날 유신중 전수사님하고 둘이 새벽에 가면 맨 먼저 가는 곳이 저 권지암의 소머리 국밥집을 갑니다. 그러면은 밤새 이렇게 다려놓은 뭐예요? 채미자 새머리 국밥이 온조라 그래가지고 항상 그리가 목요일날 새벽은 소머리 국밥 먹는 날이에요. 혹시 잡수고 싶으면 그리 오세요. 권지암으로. 그걸 한 그릇 먹고 나면 힘이 나. 든든하다고 하죠. 그 이병규 목사님이 거의 채미자 소머리 국밥에 가가지고 잡숴보고 너무 맛있으니까 그 소머리 국밥이 이렇게 맛있게 하는 게 비결이 뭐요? 그러니까 채미자 씨 하는 말이 그저 정성을 다할 뿐입니다. 그 정성을 다해서 귀때기도 자르고 혓바닥도 자르고 뭐 기름기 다 제거하고 다리고 또 다려가지고 오는 손님들에게 정성껏 하는 게 비결이라는. 근데 그 집에는 새벽에도 가득 차고요. 낮에는 줄 서 있어야 돼. 거기서 번호표를 타야 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번호표를 타야 된다니까. 아니 그 앞에는 배현정 소머리 국밥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름을 거명해가지고 그 앞집에는 손님들이 별로 없더라고. 채미자 본점에만 그렇게 또 많아. 저도 그것을 배우고 성도들에게 정말 생명 있는 영의 양식을 전해야 되겠는데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만 그저 정성을 다하려고 하는 애를 써.
정성 우리 친교 담당하는 구역들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대접하시는데 얼마나 기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먹을 건데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정성을 다해서. 여기 정말 신실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도록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도 정성을 다해서 받고, 야, 이 말씀은 정말 생명이다. 이 말씀을 얻고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43절, 그의 주인이 와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주인이 자기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신실한 종에게 모든 걸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악한 종은 어떻게 되는가? 45절,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자기 마음에 내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즉 예수님 재림이 늦게 왔을 거라고 말하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주인이 와서 그를 심하게 때리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받는 벌, 즉 불신자들이 받는 벌을 내리겠다는 것. 47, 48절만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종은 많이 맞을 것이나 알지 못하고 매맞는 짓을 하는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요구할 것이다.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만 뭐 성가대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불공평합니다.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것이 공평한 거라. 하나님 많이 준 거예요. 많은 걸 요구하는 거. 또 다른 사람이 또 은혜 받아서 그 참여하면 감사할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불평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준 만큼 받기를 원하지 주지도 않고 내라고 하잖아요. 많은 은사와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 목사님들의 이 공통된 간증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평신도들보다도 보통 특별한 체험들을 많이 했더라. 왜냐하면 그게 마치 기본과 뿌리가 돼가지고 그것이 근간이 돼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라도 그 환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은혜 많이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많은 걸 맡기시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은 이 맡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른 종 되지 말고 또 악한 종이 되지 말고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돼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성실한 봉사, 성실한 직분 수행, 성실한 양식 준비, 또 그 양식을 먹는 준비, 이런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 주간을 또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만만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재림이 그야말로 임박한 시대를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어있지 못하고 등불을 밝혀야지 못하고 또 허리띠를 띠지 않고 이렇게 방만하게 살았던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 마음을 단속하고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집주인이 도적이 언제 침범할 줄 안다면 대비하겠으나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도적이 온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도 임박했기는 하지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준비하도록 교훈하셨사오니 항상 풍성한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